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설레임이 식어버린다면 기독교의 심장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허투루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기독교는 이 태생부터가 하늘을 향한 기다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완성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마무리됨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기다림이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감만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채워지거나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절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기다린다는 것이 지금의 삶을 포기하게 하고 또 파괴하게 만드는 힘겨움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이 기다림과 소망에 대해서 냉소적일 수밖에는 없게 됩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그 나그네처럼 약속만 분명하다면 이 기다림이 반복된다고 해도 설레임을 잃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힘겨운 분들에게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이 현실은 답답하고 힘겨울 뿐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빼놓고 보면 오늘은 어제랑 별반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늘 똑같다라는 말도 틀린 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기다려야 하는 오늘에만 시선이 갇혀서 기다림이 비추어주고 있는 내일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곧장 절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더 극심한 암울한 현실에 떨어졌음에도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구약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은요, 이런 형편에 떨어진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변한 것 하나 없는 투박하고 거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의 삶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의와 폭력으로 얼룩진 세상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이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물론 선지자가 전한 이야기라고 해서 읽기만 해도 막 저절로 힘이 나는 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시험에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맨 처음 같이 불렀던 찬양이죠.
여기서 풀이란 뭘까요? 이 풀이란 바벨론 같은 제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사야라는 사람은 참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기원전 587년 유다를 멸망시킨 당시에 세계사를 주름잡고 호령했던 거대 제국입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다라는 나라는 속된 말로 끽소리조차 하지 못하고 망해버린 볼품없는 나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풀은 마른다, 제국 바벨론은 마르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라는 이 선지자의 외침을 귀담아 듣는 당시의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선지자는 조롱거리가 될 뿐이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결과로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그 패망의 때로 돌아가서 이 이사야의 이 외침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외치는 이런 말을 듣고 현실에서 공감하고 실감한다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경험이나 본성은 이 이사야가 전하는 말이나 하나님 말씀이 그냥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틀렸다라고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아우성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느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목소리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언급되었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요한이 기다려야 할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은 11절까지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찾아오신 대목이 9절부터 11절까지죠. 9절부터 해서 시작해서 11절에 이르러서 마침내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이 8절까지 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외쳤던 이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의 기다림이 성취된 이 장면은요,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자, 두 가지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이어지는 장면과 또 하늘로부터 들려온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에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장면을 제대로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은 보지 못하고 또 듣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그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믿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것보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삶의 조건이나 형편 같은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인생 자체가 충분히 만족스러워졌고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실감하는 게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실감한다는 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기업이라고 외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팔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자, 그들이 복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나 우리의 형편에서 본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을 행복의 이유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은 비참하고 서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고 능력이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팔복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난하거나 애통하면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경험이 핵심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있는지를 아는 것과 실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은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실 그분에게 일어난 현상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는 것과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실제로 그런 장면이 눈에 보였다거나 귀로 듣게 되었다, 이 정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보였거나 들리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겨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달이 떠 있는지 별이 떠 있는지 이것도 모른 채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황급히 집을 향해 달려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힐끗 올려다보면서 겨울 하늘에 달이 밝구나 라고 말하는 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 같은 사람은 밤하늘의 달 안에서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고스란히 악보로 옮겼습니다. 그 곡이 바로 월광 소나타죠. 시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치고 말 텐데, 시인들은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해진 그 겨울 나무들의 슬픈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온통 오염으로 탁해진 하늘을 보면서 지구의 아우성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들리는 어떤 소리는 아니지만 실체를 읽어내고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읽어볼까요? 이 두 가지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또 이제부터 이루실 그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늘의 음성인 거죠. 그럼에도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을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또 듣지 못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보거나 듣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고 아무에게나 경험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못 들었으니까, 나는 볼 수 없었으니까 없던 일이 아니죠. 어떤 이들은 듣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신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 그 신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개혁이나 변화를 이끄는 혁명가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가난하고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휴머니즘의 화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이며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소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 경험하기 이전까지는 결코 믿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애당초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 이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또 아들이면서 아버지이고 아버지이면서 아들인 것처럼 또 하나님이면서 사람일 수도 없습니다. 요즘 청소년들한테 이걸 이해시키기가 참 힘듭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살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 역시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내세운다고 해도 그냥 무능하고 무익한 실패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죄인들이나 매달리는 십자가는 여전히 실패라는 생각 때문이죠.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놀랍지만 여전히 우리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는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실패의 길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탓에 예수 믿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형통해지는 복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는 철저하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일 뿐 우리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안에 오롯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질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것뿐이던가요? 주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질 않고 구원의 확신이 사그러지기도 합니다. 어찌해서든 이런 현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신앙은 또 조급해지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뜻이냐? 결국 우리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건 내가 특별히 열등해서가 아니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어진 탓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정의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자꾸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삶을 완성하려는 자기 애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늘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만 해석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끌어안고 평생을 싸워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종말이 찾아올 때까지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으려는 이 죄의 속성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기꺼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건 허무해 보이고 또 납득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이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의 경험을 바짝 따라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그 걸음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늘에서 울리는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므로 내 마음 안에 먼저 오실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를 경험한 이들만 재림의 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만이 재림의 주님이 가지고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내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실감할 수 없고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의 조상들의 걸음을 겸허히 순종하며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